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4장입니다. 다니엘 4장 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중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4장 1절에서 37절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1238쪽에 있습니다. 다니엘 4장 1절에서 37절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는 함께 읽고요. 우리 10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10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그 환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공주로 녹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꿨나니 너 벨드르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제목이 사실을 통해서만 진실로 갈 수 있다 라는 영화의 대사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확인을 하는 것이죠.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또 천국을 믿기 위해서는 실상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든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야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있는데 실화입니다. 실화고요. 한 기자가 예수는 사람이 만들어낸 가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 사실을 밝히기 위해 조사를 하다가 본인이 예수님은 사실이다 라고 경험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실화가 이제 예수는 역사다인데, 이 사람이 사실을 통해서만 진실로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죠. 진짜냐 가짜냐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사실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이루어진 일 혹은 일어난 일을 우리는 이제 사실이라고 하죠. 가짜가 아니라 실제, 내가 봤든 보지 못했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관찰하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지어낸 거다, 가짜다 하지만 반대로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실이 일어난 것도 중요하고 그 사실을 경험한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건 이것이죠. 하나님은 사실인가? 예수님은 사실인가? 그리고 사실이라면 전능하신가? 아니면 부족하신가? 내 인생을 맡길만 한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사실에 관한 많은 여러 가지 경험이나 관찰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조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서란 무엇입니까? 조사한 사실을 적은 문서. 특별히 이것은요 대부분 다 공문서로 기록이 됩니다. 공적으로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진짜다. 가령 재판을 할 때 재판부가 인정하는 효력 있는 종이, 그게 이제 공문서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조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증거가 되는 것, 이것이 조서인데 이 조서를 누가 공포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어떤 조서였습니까? 일단은 조서가 어떤 건지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조서를 통해서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조서를 내리는 것이지요. 큰 평강을 위한 조서를 그가 내리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너희에게 알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조서를 쓴다. 이렇게 유대인도 아니고요, 선지자도 아니고요, 이방 나라에 다른 신을 섬기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도 하나님에 관한 조서를, 자기가 관찰하고 경험한 하나님에 관한 놀라운 일을 알려주겠다. 누구에게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아마 역사상 가장 큰 전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했던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기록을 온 세상 나라와 민족들에게 전하는 그 조서를 지금 느부갓네살이 썼고, 그 일을 너희가 좀 알았으면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이 조서의 주문입니다. 주제입니다. 주제.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영원한 나라는 뭐다? 사실이다. 너무 놀라운 나라다. 영원한 나라다. 위대한 나라다. 이것이 이제 느부갓네살이 쓴 조서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세한 그 내용으로 들어가야 하겠지요. 하나님에 대한 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실이다. 정말로 존재하신다. 입니다. 4절과 5절을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어떤 일을 또 겪습니까? 이분은요, 꿈을 참 잘 꾸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다니엘서를 보면은 두 번째 꿈에 해당합니다. 그가 밤에 집에서 편하게 잘 때, 번뇌 중에 꾼 꿈이 아니고 편안할 때 꾼 꿈입니다.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합니다. 보통 꿈이 아닌 것이죠. 꿈을 꿨는데 기분이 영 안 좋은 것입니다. 특별히 편안할 때 꾼 꿈이니까 이런 꿈이 왜 나한테 꿔지지? 하는 그러한 번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꿈을 이제 해석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꿈이 있고 그걸 해몽을 해야 좋은데 역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드립니다. 내 꿈을 해석해서 알게 하라. 그런데 감사한 건 무엇입니까? 해석자들 이번에는요. 감사한 게 뭡니까? 우리 첫 번째 그 큰 신상 꿈은 꿈 얘기를 해주지 않고 내 꿈도 맞추고 해석도 해라 하니까 다 당황했는데 이번에는 참 마음이 유한 것 같아요.
중에 꾼 꿈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해석하지 못한다. 지혜자들이 꿈을 들었지만 마땅한 해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그 꿈 해석을 부탁을 합니다.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원래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지혜자들이 왔다 갔지만 해석 못하니까 가장 지혜자의 어른이라고 불리우는 다니엘이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에 대한 소개가 저렇게 줄쳐 있습니다.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참 재밌는 상황이죠. 그의 이름은 벨드사살이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벨이 너를 지킨다, 뭐 이런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그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특별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에게 이제 꿈 해석을 부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꿈 이야기를 해줘야죠. 이번엔 다니엘에게 꿈 이야기를 해줍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은 무엇입니까? 내가 본즉 꿈에서 봤습니다.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높이가 높고 잎은 무성하고 열매가 많고 그 나무가 너무나도 커서 그 열매를 가지고도 천하 만민이 다 먹을 수 있을 정도이고, 새도 깃들고 짐승도 그 아래 와가지고 쉼을 누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나무가 땅 한가운데 중앙에 있는 것이죠. 그런 꿈을, 그 나무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보고 나서 보니까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여기서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두 사람이 아니고 이제 한 순찰자인데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다 떨구고 열매를 다 망가뜨리고, 그리고 거기에 있던 짐승들과 새들을 다 쫓아보냅니다. 나무만 보고 끝났으면 참 좋은 꿈인데 기분 나쁜 것이죠. 왜 그 나무가 다 잘리고 또 쪼개지고 베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나중에는 나무가 베이고 그 그루터기만 덜렁 남은 것입니다. 그 그루터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쇠와 노줄로 묶이고 그리고 들풀 가운데 그냥 방치되는 그러한 꿈을 꾼 것입니다. 큰 나무를 보고 시작은 좋았는데 다 잘리고 그루터기만 덜렁 남기고 그것으로 끝난 것도 아니고 쇠와 줄로 묶이고 그리고 그냥 찬잇을 맞도록 방치되는 그러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린 음성이 뭡니까?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이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겠다. 그러니까 이 그루터기가 사람을 뜻한다는 것이지요. 사람을 뜻하는데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짐승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정신병자로 바뀐다. 얼마만큼이요? 7대. 여기서 7대가 뭐 1년인지 한 달인지 아니면 1년인지 알 수 없지만 나중에 보면 1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년이 되는 것이죠. 7대 동안 이 그루터기가 의미하는 사람이 짐승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지막에 꿈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꿈을 다 꿨더니 그 순찰자가 마지막으로 왜 이 꿈을 보여주셨는지, 왜 이 꿈이 어떤 목적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꿈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시니, 즉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알게 하려고 이 꿈을 꾸게 한다. 이렇게 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자, 꿈 얘기를 이렇게 해줬더니 느부갓네살은 이제 벨드사살아,
이 꿈을 좀 해석해 다오. 내 마음이 좀 불안하다. 번민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니엘이 이 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놀랍니다. 놀란 마음으로 머리가 아픈 것이죠. 번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꿈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당되는 꿈이었기 때문에 그가 마음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꿈 이야기를, 그 해석을 틀리지 않게 바르게 해 주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느부갓네살의 꿈은 완전히 흉몽이었던 거예요. 그 꿈의 주인공이 정말 좋지 않은 일을 당한다는 걸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아니라 왕의 원수들이 이 꿈의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의 흉몽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해석을 시작합니다. 앞에 뭐 나무 있고요, 가지 있고요, 열매 있고요, 쭉쭉쭉 얘기하고 왕이여, 이 나무는 누구입니까? 곧 왕이십니다. 참으로 멋진 왕 아닙니까? 그 나무만 볼 때는요, 땅의 한가운데 중앙에 하늘에 닿을 만한 높이로 자라서 모든 만민이 자기 안에서 먹고 마시며 쉼을 얻고 하는, 정말 금신상의 그 금머리에 해당하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를 나타내었던 큰 나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순찰자가 와서, 하나님의 한 순찰자가 와서 나무를 베고 7대 동안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닌 짐승의 마음을 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이제 그 구루터기와 순찰자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행하실 일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왕에게 어떤 일을 당하게 할 것입니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을 당합니까? 우리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그와 같이 군대를 보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아멘. 한마디로 왕이 왕권을 빼앗길 것이고, 그리고 광인, 미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소처럼 풀을 먹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소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왕이 그 일을 당할 때,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이구나, 내가 아니구나, 내가 금머리인데, 내가 이 한 중앙에 있는 나무였는데 내가 높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렇게 주관하셨고 나는 그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꿈에 대한 해석을 행하게 됩니다. 근데 그루터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그루터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노란 글씨 시작.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루터기가 남겨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왕이 그래도 그 7대가 지나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루터기가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겨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마지막에 왕을 권면합니다.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이제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이 꿈을 왕에게 행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며 권면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뜻을 정하셨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을 행하십니다. 12달 후에, 그러니까 꿈을 꾸고 다니엘이 해석해 준 지 한 1년쯤 지나서 아마 꿈을 잊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세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아멘. 제가 오늘 주보에도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조금 썼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행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성에서 바라보면서 내가 했지, 내가 이 엄청난 대업을 이루었지, 내가 정말 금머리지, 내가 진짜 땅의 중앙의 그 나무와 같지 하며 자기를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나는 멋있어 하고 있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가장 강력할 그때, 가장 높이 올라간 그 순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준 꿈대로 역사하십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이 말씀을 하자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이 나갔습니다. 정신이, 사람의 마음이 떠나고 짐승의 마음, 즉 광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왕권을 빼앗겼습니다. 소처럼 풀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 이슬에 젖고, 그러니까 그냥 들판에서 생활하게 된 것이죠. 머리털이 자라고 손톱 발톱은 새처럼, 짐승처럼 자라게 되었더라. 이게 이 그림의 제목이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 이 장면을 한 것이죠. 영국의 어떤 사람이 실제로 이 병에 대한 발견을 했는데, 그 병의 이름을 황소증후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사람인데 자기가 손 줄 알고 풀을 뜯어먹고, 그리고 추위도 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옷을 벗고 다니는데도. 완전히 그런 일들을 한번 발견한 적이 있어서 기록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실제로 이렇게 짐승처럼 7년을 지나고 돌아오게 된 것이지요. 우리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가 참에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았습니다. 나는 정말 짐승만도 못한 연약한 존재였고, 하늘에 계신 저 지극히 높으신 분이 진짜 권세자입니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나의 나라는 잠시 잠깐 그의 뜻대로 세워졌다가 망하는 짧은 거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꿈의 생각이 났겠죠. 아, 그 꿈 내가 꿨는데 정말 그대로 되었구나. 그분은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뜻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그러니까 유다가 세워지고 망합니다. 바벨론이 세워지고 아수르가 세워지고 망합니다. 자기의 나라 바벨론이 세워지고 또 이렇게 큰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 다 그의 뜻이었구나. 내가 잘나서 행한 것 하나도 없구나.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마음으로 다시 온전해지니까, 그때에 온전해졌을 때 참으로 신기하게, 여러분 광인이었던 사람이 다시 임금으로 세우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총명도 돌아오고 내 위엄과 광명도 돌아오고 다시 왕으로 세움을 받고, 그리고 이전보다 더 큰 권세가 내게 더하였다. 하나님 말씀대로 왕권이 회복되었습니다. 마지막 3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완전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며 나는 교만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요, 지금까지 이 꿈뿐만 아니라 이미 그 전에도 하나님을 관찰할 수 있었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2장에 나왔던 큰 신상의 꿈을 얘기해 주지 않았는데 다니엘이 맞추고 해석한 그 일을 통해서, 또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불타 죽지 않고 살아나온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그리고 자기가 지금 꾼 이 큰 나무 꿈을 통해서, 그리고 그 큰 나무 꿈이 자기에게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진 일을 통해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경험할 수 있었고, 그는 사실이구나, 그는 진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일이 우리에게도 사실로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저것도 지어낸 거야,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공문서, 조서를 기록해서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공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사실임을 믿으십니까? 예. 느부갓네살에 대한 조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방의 나라의 왕이 기록한 공문서가 사실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나에게 주어진 인생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맡기신 일들을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뜻 안에 머물 때 내가 복을 누리는 거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며 지금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달라고, 나의 인생을 준 뜻 안에서 아름답게 주관해 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것을 주께서 다스리시고 그 뜻대로 행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 가운데 항상 최선을 다하며 항상 주님을 위해 수고하며 하나님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미약하고 연약하나 하나님은 전능하시오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며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의 높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온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지와 명철 가운데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찬송하고 높이게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